사무엘하 24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잘 아는 말씀이에요. 24장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은 50세겔로 땅값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 50세겔이라고 그러면 한 세겔로 말하면은 50세겔이니까 50배가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반 세겔이면은 몇 배가 되는 거예요? 50세겔이면 반 세겔이 50세겔로 된다면 몇 배가 되는 거예요? 100배가 되겠죠. 예, 반 세겔은 100배가 되고 한 세겔은 50배가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 50 이렇게 말하는 것은 50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그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50이라는 게 희년 그럴 때 50년 만에 희년 이렇게 말하죠. 예, 그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먹이실 때도 50명씩 5,000명을 먹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다 50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희년에 해당하는 그런 숫자예요. 그리고 손가락이 몇 개죠? 한쪽이 5개 또 한쪽이 5개, 그래서 합해서 10개가 되겠죠. 예.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창조,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고 그 모양을 따라서 이 성경도 이렇게 잘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 인간을 보고 인간을 보면서 또 성경을 보면 많이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이죠. 은 50세겔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반 세겔로 말하면 100배고 한 세겔로 말하면 50배다 이렇게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을 좀 이제 생각을 하고서 들으면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30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 반세겔을 성전세로 생명의 속전으로 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은 희년을 의미하고 100은 100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몇 살에 낳았죠? 이삭을 낳을 때 100세에 낳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제 이삭을 낳았어요. 여러분 밭을 이렇게 경작을 하면 좋은 밭 하려면 어떻게 해요? 좋은 밭 하면 몇 배의 축복을 받아요? 30배? 60배? 예, 100배의 축복을 받아요. 이렇게 100배라고 하는 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삭의 열매가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요? 마음에 예수님만 간직한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세겔이 50세겔로 또 100세겔이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 세겔, 50세겔, 100세겔 이게 같은 거다 라고. 여러분은 이제 지금 이 말을 하면 지금 시간에는 잘 몰라야 되는 거죠. 그래? 알았어. 알고 있어.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죠. 서로 이제 지금은 잘 모르는 한 세겔이 50세겔, 이 50세겔이 100세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다 할 때 우리 구원을 잘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구원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다, 예수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함께 하셨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런 거.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그분이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의 비둘기 같이 임하시죠. 그리고 이제 시험을 받을 때,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3가지 시험을 이기셨고 광야에서, 그리고 이제 주님의 일, 아버지의 일을 3년 반 동안 일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때도 성령님이 같이 계셨고, 그리고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죠. 3일 만에 부활하셔요. 그 부활하실 때는 죽으신 분을 부활시키실 때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죽으셨으니까 그거를 성령님이 부활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다고 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죽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영까지 다 죽었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잘 생각해봐요. 예수님의 육체가 죽었다는 얘기지 예수님의 영까지 다 죽었다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니까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제 일으킨 것입니다. 부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이 성령님하고 하나님은 같은 분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같은 분이니까 그렇게 성령님이 이제 부활시키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충만에 임하면서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전도하기 시작해서 지금 교회 시대를 이제 이루었습니다. 마지막 때는 어느 날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느 날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또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임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지금 교회 시대, 은혜 시대에, 이 성령님의 시대에 지금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행복할 것이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지금 이제 불행할 것입니다. 그죠? 불안하고 뭔가 두렵고 무섭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첫 번째 주님 제자들 만났을 때 뭘 받으라 그랬어요? 평강을 받으라 그랬어요. 평강을 받으라. 이 평강이라는 게 에이레네라고 해요.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연합하다, 결합하다라는 단어예요. 자, 내가 너희들과 이제 하나가 됐어. 그러니까 영으로 하나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너무 무서워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평강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그 체험을 한 사람들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데 이거 주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막 불안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무섭고 두렵고, 막 어떤 사람이 심하면 짜증도 나고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예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불안한 것이 없어지고 불평불만도 사라지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 말은 우리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또 살아야 되느냐, 분명히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심령이 가난할수록 예수님이 우리 안에 채워진다. 이거를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꽉 찬 사람, 이거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면 반대로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탐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탐심은 뭐니까? 우상숭배니까. 우상숭배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선악과. 선악과가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그 선악과를 탐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게 사라지면, 우리 속에 사라지면 마음이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그것도 주님을 따라가고 싶고, 또 주님을 자꾸 마음에 채우니까, 그러면 이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돼서 천국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교회 시대에, 또 성령님의 시대에 지금 그렇게 살아야지, 자꾸 불안하고 두렵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탐심을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구 숫자가 왜 탐심이냐, 이것을 한번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인구 숫자 하는 거, 인구 숫자. 여러분, 다윗이 인구 숫자 세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거 아시죠? 그 내용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다 아시죠?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뭐 성경은 12번 이상은 거의 다 읽으신 분들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12번 정도 읽으니까 설교가 들린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꽤 12번,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2번 정도가 읽으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12번 정도 성경 안 읽고서 뭐 성경 배우면 어떨 때는 어렵다, 무슨 얘기지,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12번 정도 읽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12지파 12제자네, 그것도 12이네요. 12천사, 12문, 12진주문, 12 참 좋은 숫자예요. 12번 정도 읽으니까 이제 성경을 좀 설교를 들을 수가 있겠다, 조금 들린다, 귀가 열리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회 세미나나 목사님들 이렇게 가르칠 때 가보면 제가 꼭 먼저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이 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도 제주도에 가서 목사님들 가르칠 때 가기 전에 먼저 연락을 해요. 뭐라면 12번 성경을 읽은 사람들만 오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성경 목사님들이 또 안 읽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바쁘다가, 너무 바쁘니까 신방날 너무 바쁘고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못 읽는 사람도 있으니까 성경 못 읽으면 제가 말하는 게 오해가 될 수도 있고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니까 서로 소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2번 정도 성경 읽고 오세요. 그런 사람만 같이 얘기하면 서로 통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꼭 주문을 하고 이렇게 갑니다. 어쨌든 인구 숫자를 세서 다윗이 이제 벌을 받았다라는 것이 성경에 이제 나와 있는 게 여기 지금 오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 이때 다윗이 자기 백성이 얼마인가라고 숫자를 센 거예요. 그게 숫자 센 게 뭐 그렇게 나쁘냐라고 생각하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 과시욕일 수 있잖아요. 이제 내 백성이 얼만큼 되나, 이제 이거를 한번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고, 그리고 자기가 이룬 업적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자기가 이룬 업적이 어떻게 되나, 이제 지금 이제 왕이 돼서 딱 이제까지 이루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되는가를 이제 생각하는 그런 생각, 이룬 업적을 한번 되돌아보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이제 인구를 숫자를 한번 자기 백성들 한번 세보는 거예요. 세보는 거.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 생각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생각하고 달랐으니까 혼난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물론 하나님이 막 혼내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이거는 굉장히 탐욕이 있는 거잖아요. 이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내지만 또 이걸 통해서 뭔가 의미를 주려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쁘게 해주시지 않고 여러분이 물론 잘못된 기도할 수도 있고 자기 욕심대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래요. 막 기도하세요. 그냥 안 하는 것보다 나니까. 그러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혼내거나 이러진 않는다. 내가 지난번에 기도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혼내실 거야. 그러진 않아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 근데 이건 지금 뭔가 교훈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말씀은 교훈을 주려고,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지금 여기 혼을 내는 거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꼬투리 잡아가지고 혼내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이. 이건 지금 뭔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무슨 뜻이 있구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야, 너희가 지금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니네 백성들이 너를 따라서 이렇게 지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 다윗은 그래도 내 백성들이 몇 명 되는가, 내가 지금 이룬 업적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하고 이게 좀 달랐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하고 좀 달랐다. 원래 다윗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어요.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도 그랬고, 사자하고 곰하고 이렇게 싸울 때도 그랬고, 평상시에 다른 데 이렇게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셨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서 인구를 막 세자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왜 그래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좀 이상했는데 막 자꾸 자기가 인구 숫자를 세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집에서나 사회에서나 또 교회 안에서도 잘 생각해 봐요. 자기 좀 알아달라고 하는 마음이 순식간에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순식간에 일어난다고. 그게 뭐냐고, 여러분 본능이라고, 여러분 육신적인 욕심이라고요. 그거 안 알아주면 안 되는 건가? 안 알아줘도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좀 알아달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나 좀 알아달라, 그런 사람들 있죠. 막 짜증내고 화내고 승질내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좀 알아달라는 거죠. 그죠? 사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나만 해, 나만 빨래해, 나만 청소해, 나만 설거지해, 기분 나빠, 이렇게 이제 벌써 한다는 거는 자기 좀 이제 알아줬으면, 그러면 이제 알아주면 되지 옆에서 또 그것도 왜 안 알아줘, 또 알아주면 되지. 설거지 하고 나면 너무너무 이뻐, 밥하고 빨래하고 나면 이렇게 왜 이렇게 멋있어, 이러고, 청소하고 나면 짱, 이러면서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냥 사고로 녹지 빨래 더 하지, 청소 더 하고, 설거지도 그냥 막 하고 더 깨끗하겠다 그러죠. 그런데 그거 하나를 안 해줘. 자랑스럽게 자기 이 사람 수고하고 있는데 아내가 수고하면 남편이 해주면 되고, 남편이 수고하면 아내가 해주면 되죠.
근데 그거를 자꾸 안 해주려고 그러니까 문제지. 좀 알아주면 어때? 그리고 솔직히 생각해보면 좀 알아달라고 하는 거, 그것도 본능이고 그것도 육체적인 욕심인데, 그게 원래 인간은 그렇다고요. 원래가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떻게, 날마다 주님이 아말렉과 싸워야 되니까 날마다 우리는 주님 의지하고 살으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의지하지 않을 때는 막 승질이 나는 거라고. 막 주님 그날 의지하고 있는데도 승질 나겠냐고. 그건 아니라고. 그는 의지하지 않을 때, 그때 갑자기 승질이 나온다고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을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자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구나. 내가 혹시 탐심이 들어와 있나? 내가 혹시 욕심이 들어와 있나? 내가 혹시 나를 좀 알아달라고 하는 그런 자랑하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는가? 요거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거 주님 마음은 아니잖아요. 자기 육신의 욕심이잖아. 사실은 자기 육신적인 생각이잖아. 그죠? 물론 우리가 야, 좀 알아줘라. 야, 그 사람 좀 알아줘. 야, 좀 남편 좀 알아주면 안 되냐? 야, 부인 좀 알아줘. 야, 자식들 좀 알아줘라. 야, 부모님 좀 알아줘라.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들이 얘기하는 거고, 사실은 막 그걸 좀 알아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은 그렇게 사시지 않았잖아요.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면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려고 해야죠. 그죠? 그런데 자꾸 자기가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꾸 욕심을 부리고 먼저 알아달라고 하는, 그게 이제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이 그런 마음 다 가지고 있다고요. 자, 명예에 대한 과시욕, 이생의 자랑, 탐스러운 교만의 열매. 골로새 3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땅에 있는 지체라고 하잖아요. 이게 육체의 열매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자, 여기서 우상숭배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요. 탐심이 우상숭배래요. 그럼 앞에 있는 음란은 뭐예요? 음란도 우상숭배예요. 잘 생각해 봐요. 부정도 우상숭배예요. 사욕도 우상숭배예요. 악한 정욕도 우상숭배예요. 탐심도 우상숭배예요. 여기서 지금 탐심이라고 얘기한 것은 탐심에 다 들어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탐심. 왜냐하면 선악과의 죄 자체가 창세기 3장 6절에 말하는 것이 뭐냐면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열매가 있는 선악과였다 그랬어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열매가 있는 선악과. 그러니까 그게 먹음직한 것도 내 욕심이 보인 거죠. 그죠? 보암직한 것도 내 욕심이 보인 거래. 탐스럽다고 하는 것도 내 욕심이 보인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욕심이 있다 없다? 다 있다. 욕심이 있다. 욕심 좀 있는 사람 가지고 막 욕하지도 말라. 그거 다 인간이 그런 건데, 그 사람에게 이제 뭘 얘기하면 좋겠어요? 욕심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을 더 의지하면 어떻겠느냐? 이러면 좋겠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살자.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거죠. 자,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종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똑같은 거죠. 먹음직 보암 탐스러워하는 거 똑같은 거죠. 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탐심이에요. 이게 다. 그러니까 선악과 자체가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딱 생각해봐요. 선악과를 먹었어. 그 자체가 탐심이지. 생각해봐요. 그 자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탐심이었잖아요. 자기 좀 알아달라고 하는 탐심이었다고요. 하나님 된다고 하니까 먹은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된다고 하니까 먹은 거예요. 그 탐심이잖아요. 자기 좀 알아달라고. 그래서 안 알아주면 어떠냐고. 좀 안 알아주면. 그럼 왜 기분 나쁘냐고. 그게 안 알아줄 수도 있지. 주님이 알아주시려는가 보다 이러면 되지. 그렇잖아요? 네, 주님이 알아주시려는가 보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지. 마음을 여유 있게 살면 되겠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육체의 열매가 나오죠.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다시 말하면 선악과 먹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육체의 열매를 먹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탐심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것과 우리가 지금 이거하고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
육체의 열매라고 하는 이 탐심, 선악과 우상숭배가 왜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싫어하는가? 그건 뻔할 뻔째예요. 네가 음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우상숭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막 화내고 막 벌 내리고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정의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는 너희들이 우상숭배했으니까,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편을 따라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심판을 내린다. 이게 정의인 거지. 야, 괜찮아 다른 남편 따라가. 넌 다른 남자 더 좋아해. 괜찮아. 이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정의가 아니라고. 그 여자를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정의를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심판을 내리는 거라고. 그게 사랑이라고요. 또 하나의 사랑. 막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음란하고 계속 그렇게 거짓말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괜찮아 난 너희들도 사랑하니까 어쩌고 그러면서, 그러면 그게 무슨 정의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되셔야지. 그렇잖아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한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해서 그걸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지만 거룩한 하나님도 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도 되시지만 사랑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지금 인구 숫자를 셌을 때 탐욕이거든요. 분명히 탐욕이 나타났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정의롭게 공의롭게 심판하셔야 된다는 거죠. 심판하시되 다시 사랑을 주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심판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이 완전히 딱 부딪혀가지고 그 사람을 심판하고 다시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 그게 이제 이 말씀 사무엘하 24장에 나와 있는 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도 이게 육체의 열매, 이것은 선악과다. 이게 우상숭배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음란한 거라 그러는 거야. 남편이신 하나님 버리고 네가 다른 걸 따랐다는 얘기야. 그 다른 것이 뭐냐면 너를 위해 살았다는 거야. 너를 위해 살았다는 거야. 네가 너의 주인이 됐다는 거야. 잘못됐다는 거죠.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야 되는데 네가 너의 주인이 됐다는 거야. 그게 음란하다는 거야.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야. 그걸 선악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싶겠냐고. 선악과 먹고 살고 싶겠냐고. 아니죠. 생명나무 먹고 살고 싶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열어주셔. 생명나무 길을 열어서 그 길을 열어 생명나무를 먹고 살게 하는 거.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먹게 살게 하는 거예요. 네, 음란이 아니라 거룩한 걸 먹고 살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배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나무라는 거죠. 요거를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고요. 성경을 통해서. 자, 육체의 일의 반대가 이어져서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반대로 뭐가 나와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면서 이것은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의 반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뻔할 뻔짜, 자, 음란하고 거짓되고 화내고 승질내는 그런 탐욕적인 그런 육체의 열매로 살 거냐? 너 나무가 좋으면 그 나무에 열매가 맺게 되는데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알게 되거든? 네가 어떤 열매를 맺고 살 거냐 이거야. 나는 그런 열매 맺고 싶지 않더라. 은혜 받으니까. 내가 회개하고 은혜 받으니까 성령의 열매 맺고 살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면 그 나무는 어떻게 해요?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알 수 있는 거니까. 척 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이게 반대로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육체의 열매의 반대로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돼 있고, 반대로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뭔데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의 나라. 하나님이 말씀이시니까 말씀의 나라라 그래요. 그걸. 그 말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행복하죠.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 참, 그걸 받아야 되는 거야. 제가 다시 은혜 받을 때 그 말씀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 천국이 여기에 있었구나. 천국이 여기 있구나. 이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산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좀 사랑해줘야지, 내가 좀 참아야지,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이게 다 뭐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사랑이고 그 예수님이 성령의 열매야. 그분을 내 속에 들였을 때, 그러면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지.
그 성령 열매가. 이건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뭐 하나를 좀 해야지. 그러면 그거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좋을 거야. 성령 열매를 맺은 거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게 다 맺혀진다고. 그게 자동적으로 맺혀져야 되는 거지. 억지로 갖다가 열매 붙여놓으면 되겠냐고. 멀리서 보면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가까이서 보면 테이프로 붙여놓은 거잖아. 안 된다고. 하나 몇 개 하는 것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 성령 열매 맺었다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성령 열매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의 열매도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 안 나와보세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근데요 말씀 듣고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듣고 하면요 성령 열매도 또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성령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이에요. 이끌어 가시는 사람이라고요. 자연스럽게 나오면. 이걸 억지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 예, 하나씩 열매 붙여놓으면 안 된다. 예? 포도나무에다가 포도를 갖다 하나 송이 갖다 걸어놓는다고 포도 열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무에서 이렇게 진액이 나와서 이 가지에서 열매가 나와야지, 그 자연스럽게 나와야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나무가 자라나고 내 속에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야죠. 그래야 더 자연스러운 거죠. 자, 주님만 의지하게 되면 육신적인 이런 죄를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워주신다.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이에요. 자,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이게 여호와 니시라 그랬죠. 여호와 니시. 대대로 싸운다는 말은 네가 죽을 때까지 계속 그게 안 끊어질 거야. 잘 안 끊어질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너와 싸워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는 뭐만 하면 돼?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 승리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 여호수아의 칼이 이길 거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마귀가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넘어뜨립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넘어뜨리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마귀의 일이 뭐예요? 너의 연약한 육체라고요. 너의 연약한 육체의 일이 뭐예요? 육체의 일은 현저한데 그게 이러이러한 것들이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게 마귀 일이라고요. 마귀가 그걸 통해서 넘어뜨리고 그걸 통해서 일한다고요. 그래서 이걸 이미 미리 아시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이 시험을 이기신 거라고요. 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막 벌벌 떨고 도망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겼잖아요. 광야에서 이기고 지금 일하시고 있다고요. 그래서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뭐 귀신들이 막 떠나가죠. 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악한 영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계속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그냥 귀신은 떠나가. 뭐, 야, 떠나! 뭐, 그렇게 안 해도 그냥 가. 이렇게 성령 열매를 맺으면서 이렇게, 야, 알아서 가라.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하고 가라. 그러면 간다고, 이제, 근데 막 자꾸, 떠나야 돼! 떠나야 돼를 하도 소리 지르다가 자기가 놀래서 자기가 또 막, 거기에 눌리는 사람이 있어. 안 돼. 그냥 성령 열매를 맺으면 귀신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악한 영이잖아. 거짓의 영이잖아. 읍내의 영이잖아. 내가 거룩하고, 내가 진실하고, 내가 진리 가운데 거하면 그 거짓은 떠나가지, 당연히. 그렇잖아요? 내가 거룩하니까 음란은 떠나가게 돼 있지.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야.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면 거짓이 들어와. 자꾸 음란이 들어와. 그래서 넘어뜨리는 거야. 탐욕이 막 들어오는 거야. 심리에 가난해지라고 했더니 막 탐욕이 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넘어뜨려 버리는 거야. 어떻게? 그게 육체의 욕심인데. 그게 인간들이 원래 육체의 본능으로 살아가는 건데.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육체의 본능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되잖아. 근데 그것은 내가 스스로 억지로 만들어서 하는, 율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복음으로, 은혜로 이게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더 정상인 거예요. 억지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보면 막 이렇게 이것도 해보라고 그러고 저것도 해보라고 그러고 막 노력을 시키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 뭐 이렇게 너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거 안 해도 된다, 저거 안 해도 된다니까 전도도 안 해. 그래서는 안 돼. 전도도 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가만히 그냥 말씀만 들으라고 그러니까
전도도 안 하고 어떨 땐 기도도 안 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 그러지 마.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 해야지. 봉사도 하고. 근데 가만 내었더니 또 봉사는 또 잘해. 또 먹는 것도 잘 만들어 또. 참 하여튼 그건 잘해. 먹는 거는. 그래서 먹는 건 진짜 잘 먹어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러죠. 육신적인 음식도 잘 주고 영적인 음식도 잘 준다고. 그런 기도는 또 잘해. 참 감사해요. 그러나 어쨌든 자연스럽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전도도 자연스럽게 기도도 자연스럽게 이게 찬양도 자연스럽게 모든 게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열매라는 건 이게 억지로 막 맺히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그 진액이 빨아 올려지면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안 시키잖아요. 우리 교회 오면 다른 거 안 시킨다고요. 다 말씀 들으라고 그런다고. 일단 말씀 들으라고. 말씀 듣고 그 안에서 진액이 올라오도록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열매가 어디든지 나타난다. 가정에서도 나타날 것이고 직장에 가도 나타날 것이고 사람을 만나도 나타날 것이고 교회에 와도 나타날 것이다. 순종하려고만 하면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나타난다. 이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한다 내가. 응? 걱정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응? 그렇게 산다 목사가. 그러니까 저는 즐겁게 산단 말이에요. 기쁘게 살고.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주님이 다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다 멸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력해서 마귀가 떠나라 이렇게 말 안 해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 붙들고 있으면요 떠나게 돼 있습니다. 전신갑주 입게 되면 떠나게 돼 있어요. 빛의 갑옷을 입게 되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네,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걸 준비하자 이런 말입니다.